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 직장 지원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대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원래 일은 고생이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다스릴 권세와 책임을 부여받았고 그의 역할은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돌보고 경작하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은퇴하라는 말을 듣고 자라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월급을 쫓으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쫓도록 설계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통치자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단순한 직업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원수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월급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고용주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믿게 만든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고용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직업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직업에 묶어놓고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급여를 받아서 은퇴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고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생존을 위해 직업을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번영을 위해 목적을 찾으라고 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이레 너의 공급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시스템은 노동, 임금, 노력 위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부르심,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직업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어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어부 자리를 제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신성한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직업에서 사명으로, 고용에서 파견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직업을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아니라 커리어를 쫓고 있고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보다 직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 시스템 안에 가두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걷도록 창조하셨어요.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버티는 삶과 풍성한 삶의 차이예요. 직업을 찾으면 인간에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직업을 찾으면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초자연적인 공급 속에 살게 됩니다. 직업을 찾으면 경쟁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세상은 직업을 찾아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목소리를 따르시겠어요?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직위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해고는 갑자기 일어나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식시장, 기업의 성공, 여러분의 자격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리더십 직책에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과거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그는 궁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직업을 찾고 있던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부르심 속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월급에 삶의 안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로 정체성을 정의하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보다 직업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왔다가 갈 수 있어요. 반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남습니다. 커리어는 30년, 40년 지속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로마 정부나 종교 기관에 고용된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직업을 쫓을까요? 직업을 쫓을 때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헤매게 돼요.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돈을 위해 쓰고 영향력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면 일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단지 생계를 위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것에 갇혀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월급이나 직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여러분을 설계하셨죠. 직업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것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되는 목적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근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월급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평생을 월급을 좇으며 살고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용주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직장도 없고 재정 걱정도 하지 않는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급자보다 월급에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보다 고용주를 더 신뢰하고 있어요. 월급이 안정적이면 마음이 편하고 직장이 위태로워지면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의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기근의 시기였고 그는 직업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고 의지할 고용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하셔서 그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 과부의 손에 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임금도 사업도 없이 살았지만 매일 아침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신발은 닳지 않았으며 옷도 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근원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묶인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은 채널일 뿐이고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어요. 하나의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월급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일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고용이라는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도록 설계하셨죠.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에게 책임을 맡기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이미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일이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쁨으로 사명을 따라 일하던 존재에서 생존을 위해 땀 흘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게 되리라. 이때부터 일이 고역이 되었고 몸부림이 되었고 생존 시스템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존하기 위해, 청구서를 내기 위해 다음 월급 날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고용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사람들을 임금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회사는 사람을 원하면 채용하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요. 일자리는 대체될 수 있고 직원은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을 꼭 붙들고 살아가죠. 마치 직장이 자신의 생명줄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스템의 노예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목적을 따라 일하도록,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며 세워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들 중 누구도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리더였고 비전을 품은 자들이었으며 창조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고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일은 했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르심 안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고용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어떤 사업체나 상사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나은 직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단순히 월급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직원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됩니다. 여러분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창조하셨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사명과 일치할 때 그 노동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시스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부르심 안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하나는 좌절로 이끌고 다른 하나는 충만함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직업을 구하라, 커리어를 쫓아라, 고용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상의 시스템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세요. 그들은 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계였고 직업이었고 비즈니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망설이지 않았고 일 끝내고 갈게요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직업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제안하고 계심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마태, 셀이었던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안정된 정부 직장을 갖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는 커리어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르심이 현재 지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가 되기 전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바리새인이었고 교육도 잘 받았으며 종교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종교적 커리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최고의 부르심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고용 상태로 정의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커리어로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순종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원을 찾으신 게 아니라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분은 임금을 제안하신 게 아니라 목적을 제시하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내일 회사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고용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파견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부르실 때 편안함과 안전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세요. 세상은 말하죠. 직업을 찾아라, 커리어를 세워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믿고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단지 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월급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세우고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직업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즉,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창조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소비자로 훈련시켜요. 어릴 때부터 사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벌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소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급여일만 기다리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창의력, 재능, 은사를 넣어주셨어요. 단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위대한 것을 생산하도록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소비자로 살지 않으셨어요. 항상 증식시키는 삶을 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더 많은 음식을 사러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있는 것을 축복하고 떼셨고 그것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월급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바다에 가서 고기 입을 열어보라. 거기서 동전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위해 일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이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직원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만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은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지시만 따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창의하고 확장하고 복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맡깁니다. 그중 2명은 자신이 받은 것을 불렸지만 1명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증식을 기대하시지 정체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아이디어, 가능성을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도전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직장에 머무르며 생존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걷기보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소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그 달란트를 묻은 종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것을 배로 늘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생계를 꾸리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고 확장하고 유산을 남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세상은 살기 위해 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넣어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며 존귀한 자 앞에 그를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사,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직장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것이에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 누구도 직업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졌죠. 그 은사가 그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이끌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리더십과 음악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의 은사는 그를 양치는 들판에서 왕궁으로 이끌었어요.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졌죠. 그 은사는 그를 바벨론 여러 왕의 궁정으로 인도했고 제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한 채 직장을 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안에 넣어두신 것을 탐색하기보다는 그냥 고용에 만족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업에 의존한다면 경제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사에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은사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은 월급이 필요 없으셨죠.
그분의 은사가 그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 있게 가르치며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땐 있는 것을 증식시키셨고 베드로가 돈이 필요할 땐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찾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급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은사가 항상 길을 열어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은사 밖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급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쫓을 필요도 없어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직업을 찾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공급의 열쇠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직장을 찾아 헤매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은사를 여는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열기 시작할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직장을 찾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문제 해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속 모든 중요한 승진, 돌파, 리더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높아졌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일자리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이집트가 직면한 기근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살릴 전략을 제시했죠. 그 하나의 해결책이 그를 감옥에서 나라의 두 번째 인물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왕의 최측근 고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신적인 계시를 받아 해답을 줬어요. 그 해결책은 그를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들판에서 잊혀진 목동이었어요. 군대에도 소속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다윗은 믿음과 기술, 용기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의 그 한 번의 승리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그를 왕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시대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어디서 직장을 구할까? 라고 묻기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자셨습니다. 인류가 죄에 빠져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그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종교적인 자리에 지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으며 상한 마음에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적 안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일어나고 싶다면 직업을 쫓지 말고 해결책을 쫓으세요.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니 월급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지혜를 구하세요. 고용을 찾기보다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어떤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문제에 대한 신적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러면 직장 지원서로는 결코 열리지 않을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월급이 자신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을 쫓고 실직을 두려워하고 은행 잔고로 안전함을 판단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월급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022. 여기서도 직업이나 야근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오는 게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공급의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는 가축, 은, 금에 풍성해졌습니다. 90부터 50까지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이삭이 순종하자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불을 더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13.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면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던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따라오고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리며 여러분은 수입을 구걸할 필요 없이 자원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돈이 인생의 해답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유명인들, CEO들, 억만장자들이 우울증, 중독, 만족하지 못함에 시달릴까요? 돈은 순간적인 생존은 도와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안과 기쁨, 목적은 하나님의 복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면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쫓아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월급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세요. 직업을 쫓는 대신 목적을 쫓으세요.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을 때 언제나 넉넉함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임금에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세우신 계획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갖게 하자 또는 직원으로 살게 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생존 모드에 가두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의 인생은 단지 일하고 청구서 내고 언젠가 은퇴하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믿게 만들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의 노동자로 두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단순한 노동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통치자, 관리자,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였죠. 요셉을 보세요. 그는 노예로 시작했지만 영원히 노예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궁전으로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평생 명령만 받으며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시스템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임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직원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권세 가운데 걷도록 소유하고 이끌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일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처럼 생각하세요. 그저 간신히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비전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사는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돈을 위해 일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목적을 갖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직업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이상 결핍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직업은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회사는 문을 닫을 수 있고 경제는 붕괴될 수 있으며 직위는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생활이 막힐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목적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그의 직책은 거짓 누명으로 감옥에 던져지며 사라졌지만 그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를 궁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바뀌고 제국도 흔들렸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직함이 아니라 사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한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체계 안에서의 커리어를 쌓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진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 직업은 월급을 줄 수 있지만 목적은 삶의 만족을 줍니다. 직업은 끝날 수 있지만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 공허함을 느낍니다. 수십 년을 쏟아부은 시스템이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적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은퇴하지 않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영향력을 남깁니다. 예수님도 직업을 가진 적은 없지만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만족은 돈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직함과 연봉으로 평가하지만 하늘은 성공을 순종과 영향력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월급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따라 걷고 있나요? 언젠가 직업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직업을 찾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적을 찾아라. 세상은 월급에 의지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공급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생존 모드로 밀어넣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림, 영향력, 유산을 위해 디자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고용을 찾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른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이들은 직업을 쫓아서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지원서를 쓴 적 없어요. 생계를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결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걸으셨고 그 뜻을 따를 때마다 공급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커리어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부르심을 쫓고 있나요? 여러분은 월급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을 손에 들고 계신 분을 신뢰하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며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목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